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나서 결혼 기념일을 챙기지 않고 지나갔다라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날짜를 되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자신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취미 활동하는 카페에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그 카페는 특성상 회원의 거의 90% 이상이 남성들입니다. 남초 카페죠. 이렇게 올렸어요. 지난주 금요일이 결혼 기념일인데 왜 와이프가 말을 안 했을까요? 이제 와서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모른 채 지나가야 되나요? 글을 올렸어요. 수많은 남성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이런 현실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댓글로 누가 달았어요. 형제여, 그냥 넘어가면 그거 평생 울고 먹을 겁니다. 님은 한마디로 인질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 결혼 기념일 기억 못했지? 언제까지 눈치 못 채나 내가 기다려봤다. 그러면서 선빵을 먼저 날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물 하나 주고 쿨하게 돌아서십시오. 그래야 형제님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늘어납니다. 혹시 아내분이 추궁해도 절대 대꾸하지 마시고 화낸 척 해야 합니다. 화난 척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과하게 화를 내면 오히려 의심받으니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경험에 기반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밑에 이런 대댓글이 달렸어요.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결혼생활, 어설픈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렇게 대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약속을 잘 잊어버리죠. 잊어서는 안 될 것들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나이도 이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50대 넘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51이야, 52이야.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기억도 흐려지고 또 사람도 변하게 마련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런데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105편 다 읽진 않았지만 길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시간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게 오늘 시편 105편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걸 반드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신다. 간단하게 세 가지 초점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 첫 번째는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뭘 잊지 않으시냐?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신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이 단순히 잊지 않는다라는 뜻을 좀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되게 짙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다.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이런 거죠. 내가 사무친다. 뭐 이런 약간 뉘앙스? 그냥 내가 잊지 않고 있어. 그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에서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어떤 강도는요.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겠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닌 거죠. 그 농도가 되게 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옛날 우리 사극 보면 부모님의 원수 막 이러면서 이제 칼을 갈죠. 그래서 막 산에 들어가서 막 무술을 연마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그 긴 세월 동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근데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걸 반드시 실행하겠다. 그럴 때 이제 막 사무쳐서 그죠? 내가 이 원수를 꼭 갚으리라. 이게 오늘 본문에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억하고 있는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언약,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중요한 거 자꾸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제가 최근에 재밌는 외국 뉴스를 접했어요. 할아버지인데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근데 보통 치매에 걸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막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있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공격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근데 이 할아버지는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뉴스거리가, 치매 걸린 할아버지 이야기가 왜 뉴스거리냐면,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치매에 걸려서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치매에 걸린 걸 몰라. 그래서 매일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분은. 이상하게 치매가 걸린 거예요, 이제.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치매에 걸려서. 이해가 안 가시죠? 그 뉴스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 할아버지 되게 행복해. 사람은요,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아차,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었지. 너무 오래돼서 내가 깜빡했네.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걸 실행하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그 약속이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잊었어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에게서부터 정통한 후계자가 나와서 큰 나라를 이룰 만큼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볼 때 자기나 자기 아내가 도저히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 아내 사라가 아니라 그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 우리도 이럴 때가 많죠.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갈망이 희미해지고 나중에 내가 해보려는 의지는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내가 뭔가를 먼저 시도해버리는 경우들이 사실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너는 잊어버리고 있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희미해져서 자기 수단을 강구해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너 약속을 깼어. 그럼 이거 파토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고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걸 성취하십니다. 결국 이삭을 아들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언약을 잊지 않는다. 결국 그 언약을 이루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와도 그런 언약을 맺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하나님 어떻게 기억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과 형편을 다 기억하시는데 우리처럼 뭐 핸드폰이나 메모장에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때문에 잊지 않으세요. 마음에 우리를 새겨 놓으신다니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이 나의 마음에 새겨져요.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어 보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나이를 먹어도 부모는 자녀를 마음에 새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새겼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측면은 방금도 조금 언급했는데요. 그 부분에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시편 105편 전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 보여주세요. 9절에서 10절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해.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아브라함과. 너로 인하여 수많은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한 나라를 이루게 만들 거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시초가 되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시죠. 그 이야기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어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이제 진짜 건져내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심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나오는 거죠. 이건요, 단순히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그런 적이 있어 이게 아니고, 이게 어제 한 약속, 올해 한 약속 내년에 이룬다가 아니에요. 1년은 안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역사적 사건으로 예를 들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변함없단 말이죠. 그래서 믿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이 뱉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때를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그게 수백 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건축 현장에서 한 건축가가 혼자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한 행인이 아무리 봐도 뭘 짓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빈트에 벽돌만 이렇게 시멘트 발라가 한 장 올리고 또 옆에 한 장 올리고 그 옆에 올리고 그렇게 벽돌만 쌓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건축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뭘 짓고 있습니까? 자기 눈으로는 앞만 봐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교회 같지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지금은 벽돌 몇 장 올린 것밖에 없으니까. 벽돌 몇 장 올린 거 봐가지고는 그게 교회인지 공장인지 그냥 집인지 아니면 담벼락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짓고 있는 건축가는 압니다. 그의 머릿속엔 비록 눈에 보이는 건 벽돌 한 장이지만 그의 머릿속엔 멋진 교회에 완성된 건물이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디자이너들이 그렇잖아요. 물건을 만들 때도 그렇고요. 그죠? 비록 오늘은 벽돌 한 장이지만 10일 뒤에는 이게 담장이 되고요. 30일 뒤면은 본당이 되고요. 몇 달 뒤면 교회가 될 것을 이 벽돌 한 장 올리는 건축가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어 가시는 건축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매일매일 작은 벽돌 하나를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잘 정작 내 인생인데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측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단순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씨로 하여금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해주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안에 숨겨진 속뜻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러 표현으로 똑같은 약속이지만 조금씩 표현이 다른데 그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좀 다르죠. 그냥 단순히 네 후손이 많아지게 해줄게. 너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줄게. 이거는 자손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인데 창세기 22장 18절에는요.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많아지기 많도록 만들어 한 민족 만들어 줄게. 이게 약속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씨 중에서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 받는 일이 생길 거야.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약속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네 자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되게 하겠다가 아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단수예요, 단수. 네 자손들 중에 누구 한 명이 아니에요. 그냥 네 자손 한 명. 그게 이삭이겠습니까? 아니죠. 이삭은 표상이에요.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와 속박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니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근데 그 긴 세월 시간 속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전혀 잊지 않으시고 계속 이루어 오고 계셨던 거예요. 수백 세대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약속의 결과를 누리고 있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과물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맺어진. 우리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언약 속에 있는 복음 백성입니다. 한 부부가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결국 기도하다가 입양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입양이 쉽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쉽지 않고 법도 되게 까다로워졌고 조건도 절차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청해놓고 2년, 3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년째 마침내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안으면서 이제 아기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이 이제 양부모가 아기에게 말하는 거죠. 이름도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얘야, 우리는 너를 3년 동안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사실 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애가 자기 자녀가 될지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때 실물로 처음 안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들 품에 오기 전에도 이미 2년, 3년 동안 이 부모는 구체적인 얼굴 모습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기의 자녀됨 될 이 아이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고 계세요. 그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되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실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안으시는 거예요. 이제 실물로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실 기대를 하고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삶의 벽돌을 쌓아가고 계시는 하나님, 언젠가 멋지게 우리의 인생의 집이 완성될 그날이 찾아올 줄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